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근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혼자 사울하고만 사이에서 했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오라고 해서 나중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 일이 기름 부은 다음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공포를 딱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울이 무슨 왕이냐, 그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사람들 중에는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제대로 딱 확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왕으로 그가 이렇게 선택됐지만 그가 살던 집 기브아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러던 때에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암몬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다 딱 그리고 있어야 돼요. 북쪽에는 무슨 호수가 있어요?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들어보셨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강이 쭉 내려가면 아래쪽에 또 무슨 바다가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사해바다. 위에 있는 것을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는 물고기가 살아요. 신선한 물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쭉 내려가면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사해는 해발이 아주 더 해발보다도 낮은 곳에 있어서 물이 새 나갈 곳이 없어요. 증발만 되는 거예요. 이 사해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어디에 사느냐?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 가운데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의 서쪽에 대부분 살아요. 요단강을 이 서쪽 지역을 다 나가면 이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요단강 서쪽에 대부분이 다 사는데 이 요단강의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이방 족속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제일 아래쪽에는 여러분이 외워두면 좋아요. 에돔 족속이 있어요. 에돔. 그래서 지금 성지 순례를 가거나 그러면요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요.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쪽 지방 에돔, 그리고 그 위에 모압 족속이 있어요. 모압. 그리고 모압 족속 위에 오늘 여기 나오는 암몬 족속이 딱 살아요. 이 암몬 족속은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암몬 족속 위에는 아람 족속이 살아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가 뭐냐면 암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암만.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딱 침공했는데 그 침공하기 전에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한 도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도시가 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의 왕 나하스가 공격을 딱 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항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가 잘 섬길 테니까 차라리 조공을 바칠지언정 나하스에게 다 진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너희들 남자들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빼면은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맺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 죽이겠다 이 소리예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체 통일된 하나의 힘을 갖춘 나라라기보다는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그리고 느슨한 연합체를 이룬 나라였기 때문에 한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면요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주면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는가 찾아봐 가지고 없으면 그때 다 항복하겠다. 그런 거. 이 나하스가 웬일인지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일주일 시간을 줬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하스가 생각할 때 일주일을 시간을 줘도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고 하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낼 수 있는 군사력이나 그런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나하스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일주일 말미를 얻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사울에게 보낸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는데요, 이 전령들이 와서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딱 전하니까 백성들이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브아라고 하는 땅은 사울이 살고 있는 곳인데, 사울이 무슨 족속인 줄 아세요?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 사람은요, 여기는 친척지간이에요. 친척지간.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일어나요. 11개 지파 사이에.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만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는요, 이 처갓집과 여기 자기 남편, 이 사위 이런 집안처럼 길르앗 야베스와 이 기브아가 연결돼요. 친척 집안처럼.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때 사울이 농사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군사가 모여진 숫자가 33만 명이 모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도착해 암몬 족속의 나하스를 철저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드디어 왕권을 수립하고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딱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미 택하셨고, 여러 지파들 중에 선택해서 공포했지만 그가 아직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왕으로 있을 때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제대로 된 왕으로 딱 서게 되는데, 여러분이 사울 왕,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관점으로 좀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연약해 보이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왕 같은 족속의 왕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내가 왕과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왕으로서 왕권이 딱 수립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은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15절, 사무엘상 11장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이 어디서 왕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은 아무 데서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가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서 그 밑에 신하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다스리는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에게도 리더가 있고 그에게도 왕이 있음을 듣고 철저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에서 왕은요, 무서울 게 없지요. 응? 왕의 말 한마디면 뭐 다 되는 것 같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 땅에서 됐다. 이것보다 여호와 앞에서 왕이 되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날 제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정의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뭐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는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여호와 앞에 그가 왕이 되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보면 반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했던 왕들은요. 왕의 재위 기간도 길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어기고 세상을 쫓고 그랬던 왕들은요 비참하게 끝나는 걸 봐요. 여러분 아합 왕을 아시죠? 아합 왕.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왕이 계심을 믿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것을 꼭 명심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왕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려면 나에게도 왕이 있음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농사 짓고 오다가 자기의 마을 기브아에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길르앗 야베스에 이 암몬 족속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눈을 다 캐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요, 그 말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 사울을 감동시켜서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온전히 붙잡고 그가 감동되어서 큰 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소를 다 각을 내서 전령들로 온 이스라엘 각지로 보낸 것이죠. 너희가 지금 소집해서 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재산 소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 이렇게 각을 내서 온 거 그거 보고 그냥 왔겠어요? 아니 뭐 그런 거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7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이렇게 보내니까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그 각 지파의 백성들이 그 소를 보고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 한 사람같이 모여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려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리더가 되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키니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자신의 실력, 키가 크다, 집안이 좋다, 건강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가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평범한 사람도 왕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동 양치던 다윗 같은 소년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로잡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또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가 세상 떠났는지 혹시 아세요? 네, 조용기 목사님 84살 되셔서 어제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그 영상, 추모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해요. 너무 막 부응하고 하니까 시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분은 막 이단이라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10대 때 폐결핵으로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폐결핵으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덮어놓고 추운 겨울에 다 죽어가는 사람. 친구 누나가 성경책을 한 권 줬어요. 그러다가 이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소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6.25 이후에 초토화된 우리 한국 땅에 여러분 이 조용기 목사님이요 피를 토하며 설교하고 전도했어요. 65년 동안 그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의 최다의 성도를 가진 70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고요.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 교회 성장학자들, 목회자들이요 이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목회의 비결을 배우고 교회를 연구하고 지금 전 세계 교회 성장의 선두주자들 이분들 전부 다 조용기 목사님의 다 아류의 아류.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오로지 붙잡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된다. 성령. 그는요 성령께서 사로잡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어저께 이제 주님 품으로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자아와 고집과 내 생각들은 좀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인격이 되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이 되시고 성령이 내 말이 되시고 성령이 내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달변이라고 하면 얼마나 정성이 많아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어린아이 한 사람도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같이 뻣뻣한 입술도 우둔한 자도 주의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기도가 부족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녹아져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막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성격이 나오고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성령께서 일하고 싶은데 내 자아가 막 불쑥불쑥 나오고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내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같이 평범하게 왕으로 공포되었지만 저 논에 가서 일하던 사울, 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고 나라를 구하고 진정 주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딱 서기까지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갖추어졌어요. 사울은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음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사를 소집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을 소집한 곳, 그 지명이 어디냐면 8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그랬어요. 베색으로 다 모인 거예요. 베색이라고 하는 지명이, 제가 지도를 못 갖고 왔는데요,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 건너편이에요.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으면 베색은 바로 이쪽이에요. 요단강의 바로 건너편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부터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 베색이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딱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33만 명이 모였는데, 11절에 이 암몬 족속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군사를요, 어떻게 나누었어요? 3대로 나눴어요. 세 부대로 편대를 나눠가지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새벽에 기습작전을 폈고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대로 나누어서 일시적으로 암몬 족속을 동시에 공격한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분리를 시켜놓고 각각 세 편대가 싸워서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그냥 이 전쟁을 맞고 품는 식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사울의 리더십이요, 아주 돋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이런 리더십을 그가 갖추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좀 쭉 다시 앞뒤를 읽어보니까요, 사울은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요, 아버지 낙이나 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낙이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모든 지파가 모였을 때, 왕으로 그가 선택됐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겸손하게 저 진 보따리들 가운데 숨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그가 이런 리더십을 그가 갖추었겠어요? 딱 보니까요, 그가 왕으로 공포가 되고 기브와 집으로 간 다음에 이번에 전쟁이 치루어지기까지 일정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음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요, 그가 게으르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묻고 그의 리더십을 그가 열심히 갈고 닦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이에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추진력 등등등이 많이 있겠지만, 리더십은 누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비전을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함께 추진력 있게 나갈 수 있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서 거룩한 리더십을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리더십을 준비하고 섬김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를 때가 되면 사용해 주시고 그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공부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도록 책도 읽고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좋은 강의도 듣고 부단히 나 자신을 연단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진정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 리더십을 갖추어 왕으로 그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명심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여 리더십을 기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진정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리더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단히 공부하고 훈련하여 리더십을 기르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용하고자 하실 때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